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가 파나소니와 내셔널 같은 브랜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소니 딱 기억나시죠? 소니 같은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이 회사를 창립하시고 또 이끌어오신 분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경영도 잘 했지만 바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한 것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존 코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리더십 교수로 계시는 이분이 마스시타의 리더십을 분석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코터 박사는 마스시타가 이러한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마스시타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누구나 위대한 경영자로 여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이 100명 중에 45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4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9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견습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7 형제 자매를 모두 병으로 잃어버리고 외아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차 대전에 일본에 무조건 항복 후에 전범으로 몰려 회사를 빼앗긴 일 등 그의 일생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코터 박사는 평범한 마스시타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전으로 여겼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안락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독려했으며 관습에 도전했고 위험을 감수했고 새로운 아이들을 구했으며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한 일본인으로 세상을 마쳤을 것이라고 코터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적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라는 시입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이 싹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란 것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거고 실패도 있는 거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는 괴로움을 우리 모두도 겪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엘가나는 매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본부인인 한나가 있고 둘째 부인인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브린나는 자식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는 자녀 브린나와 그 아들 딸들보다 한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에 제물을 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씩 주지만 한나에게는 그들의 갑절이나 이렇게 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질투심이 발동이 되어서 한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굉장히 상처를 주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고통의 문제도, 절망의 문제, 삶의 여러 슬픈 문제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야 그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과 마음의 절망이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복수심과 분노로 측기심으로 대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자기를 대적해서 격분을 일으키게 하는 불인나에 대해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게 많잖아. 그래서 망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보면서 고개 돌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갈 때 사울 집안의 사람 하나가 티끌을 날며 저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가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지 어찌 아느냐?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인생의 바른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이 원인을 규명을 정확하게 잘해야 병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삐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분들을 통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 알아들으라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유감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분별이 오고 그러면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인나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프고 너무 상처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 속에는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 마음에 얼마나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없어서 겪는 슬픔, 이 좌절, 이 마음의 고통을 씻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10절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건과 문제, 슬픈 일, 좌절하게 한 일, 또 상처들 수도 없이 만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삶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응답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문제냐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한나에게는 뭐예요? 남편의 그 어찌하여 그리하냐, 이 애달픈 사랑의 고백도 한나의 가슴 속에 있는 자식이 없어서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절박함이 가슴속에 불이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절박함.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며 죽고 있다는 사실 자기도 알면서도 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허우적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제 표현을 잘 보세요. 그냥 물장구나 치는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고 싶다면은 사람 살려라고 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펄쩍 그리고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현이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란 말이죠. 문제가 안 되어서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짝팔짝거리는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만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빠져 죽지 않으니까 아직도 안 죽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사건이, 내 문제가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절박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오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려.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살려. 시작. 절박함이 안 나오는 거죠. 아직도 힘이 안 붙은 거예요.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시작.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에 빠지거나 여기 불 났다고 생각했어요. 야, 불이야 빨리 가 이러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불이야 시작. 불이야,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절박함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 홍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럽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제 기도 수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사 기도 수첩이고, 이거는 교구 목사들이 명단이기도 한데 기도 수첩입니다. 왜 이렇게 금년에 기도 수첩을 만드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이 한 1,500에서 2,000명 되는 교인을 제가 다 붙들고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협동장로님, 은퇴장로님들, 그 다음에 지구장님들, 목자들, 그 다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권사회, 안수집사회 회장단들, 각 부서의 부장과 부감들, 그리고 모든 파트에서 지금 부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장, 이런 분들 다 여기에 제가 놓고 매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는 불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단을 다 보고 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육자들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이걸 펴놓고 교사애들부터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속에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지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교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구의 식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쭉 명단을 작성해서 너무 많으니까 2등분 내지 3등분을 해서 지금 교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3등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일주일에 2번 교육자들의 이름에 의해서 불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장님들이 있습니다. 지구장님들은 다수구역의 리더인데, 이분들은 지구에 속한 지구원들, 목원들의 기도를,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름이 올라가죠. 지구장들에 의해서는 매일 이름이 불러지고, 교구 목사들에 의해서는 2번 내지 3번의 이름에 의해서 이름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5번 정도 내지 6번, 7번 정도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려고 이걸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 수첩을 만들어서 드리시고, 장로님들도 이것을 펴놓고 교회 학교 리더들, 교회 리더들, 이제 남성교회도 남자들도 교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명단을 다 집어넣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방법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교회 식구들이 우리들의 기도 속에 모든 교인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육아부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모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저와 우리 모든 교구 목사와 우리 교회 학교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우리 지구장과 목자들과 장로님들에 의해서 모두가 이름이 불려지면서 일주일에 수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지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보통 새벽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평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본으로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기본으로. 그럼 더 진지하게 좀 더 내 개인 기도까지 더 깊이 들어서 하고, 다른 분들의 저 기도 제목까지 와서 기도하면은 1시간 반은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거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지금 저와 같이 1시간 이상을 전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부장님들, 교사들까지 기도하면은 아이들은 매일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와 부장님과 교사들에 의해서 애들의 이름이 매일 불리워지면서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급한 기도는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매일 11시에 기도하신 우리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은 교회 사무실에다 제출해 주시면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매일 기도는 이 중보 기도팀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도 우리 교구 목사를 통해서 중보 기도가 올라오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명단을 여러분 기도, 중보 기도, 긴급한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모두가 누구의 보호 아래, 성령님의 보호와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 모두가 보호를 받고 지켜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대가 됩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깨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시더라도 억지로라도 긴장감을 만들고 절박함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 작가들은 대체로 음악을 하는 작곡가들이나 글을 쓰는 작가들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유명한 대가들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작품이 안 써졌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갖고 다 뭐예요? 버리고 탕진하고, 그래서 자기를 아주 코너로 몰아넣고 그 속에서 뭐예요? 창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요, 기도도 간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절박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애 갖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고 절박해서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다. 그래서 너가 왜 술을 마시냐? 술을 끊으라니까. 나는 오늘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정도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 절대 변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삶밖에 못 삽니다. 여기서 좀 더 상승하고 나은 삶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좀 절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부르짖는 삶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네 삶의 자리를 정리하라고 마지막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50대에 저승에서 날 데리러 오면은 나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 아직 젊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나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고 얼굴을 벽을 향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 살았던 날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조금이라도 선하게 응답했던 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가 울며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 다시 가라. 집에도 오기 전인데 너 다시 가라. 그 다시 보냅니다. 그래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아서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한 겁니다. 어쩌면 이 병에 암인 줄도 모르시오. 암이라고 안 나왔지만 그 옛날에 암 알지도 못할 세대니까 암일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 보내서 너에게 병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15년의 네 생애를 다시 늘려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통보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냥 이대로 좋습니까? 좀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좀 분연히 내 마음을 좀 코너로 몰아서 절박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지 못 살겠다는 이 절박함으로 내 마음가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금년을 보면서 갈급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정도 교회에 목회하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그 은퇴하면 퇴직금 좀 받아서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나 못 간다고 전해라. 응?
그래서 나는 할 일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함께 깨웠어. 우리 할 일을 좀 하고 가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만 위해서 사는 건 짐승 새끼지요.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예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돈 벌자는 거고, 그걸 위해서 건강하자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편안하게 그 정도의 삶은 다 사실 수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의 마음을 긴장을 시키고 절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삶을 살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여러분 나 좀 쓰임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시죠? 이거 좀 하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절박하게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절박해야 간절해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금년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밥 좀 먹고 안일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이왕 여기에 나가 살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문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은혜 입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금년에 불붙은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주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수많은 영혼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싶고 나음을 입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습니다.